그래서 제목을 가르는 말씀이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word divides. 가른다, 나눈다라는 말이죠. 오늘 6장을 드디어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6장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챕터이 6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듯이 예수님의 38가지 또는 39가지의 표적,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 이 오병이어 6장의 말씀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마치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이 오병이어의 긴 말씀이 마치 어머님들의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알죠? 끝까지 지속하면서 놓지 않으시는 사랑,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며 끝까지 이끌어가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들리는 어머니의 사랑, 이 긴 이야기처럼 들리는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한 게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긴 말씀이 또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품으시는 어머님의 사랑, 그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또 보시면은요, 끝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마귀의 편인 거를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주님은 품으시고 지속하시면서 끝까지 가셨어요. 그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 71절에 이어서 지속되어 오는 오병이어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결말, 오늘 부분이 결말이죠. 60절부터 보시면은 결말을 말씀하시는데 그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그 결말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제자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제자들, disciples reject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reject,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렵다라고 말을 했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인가 보면 두 가지로 이 말씀, 지난 2주 3주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떡, 바로 당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예요. 세상의 떡은 아니고 당신, 하늘에서 온 떡, 당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 6장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 말고 31절, 모세가 광야에서 줬던 것처럼 우리도 맨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세상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58절에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모세가 준 거 어차피 모세가 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그거를 먹어봤자 58절 너희는 또 육적으로는 죽게 돼. 그러니까 그거 추구하지 마. 그러니 무엇을 추구하라? 50절과 51절 보시면은 나를 먹으면은 영생하게 될 거야.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씹어서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게 아니죠. 날마다 밥 같은 나, 알토스라고 말씀드렸죠. 떡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 먹는 떡이 아니라 날마다 접하는 그냥 밥,
나와 날마다 함께 거하며 나와 함께하는 자는 영생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이들이 한 말이 뭐죠? 60절 어렵도다. 어렵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렵도다는 이게 너무 깊은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도다라는 단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rough, too tough, 그리고 너무 tough하고 이게 offensive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듣기 싫다, 너무 violent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거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쓸데없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스클레로스, 어렵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싫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천국 영생 그런 거 말고 지금 세상, 만족, 부유, 풍요,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예수님이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 싫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지금 나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걸림돌은 스캔들런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들로 와닿는, 이것이 너희에게 스캔들, 너희를 넘어뜨리냐?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힘들어? 라고 예수님이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은요,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죄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는 그 진실된 복음 앞에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면은요,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증거하면은 좋을 것 같죠? 웬만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복음, 진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하면은 싫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사랑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나도 세상에서처럼 내 아집과 고집 드러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한번 살게, 그렇게 하고 싶지, 내 성깔대로 살고 싶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라고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싫어할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죠. 5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복음이, 진실이 딱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죠? 두 갈래로 나눠요. 복음 앞에 맞아, 이게 진리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싫어, 이런 거 말고 세상의 떡, 세상의 풍요, 그 만족,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52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국은 어떤 반응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66절 보실까요? 66절 보시면은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대요. 여기 오병이어가 몇 명쯤 먹었다고 말하죠? 성경에는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래요. 근데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많았을 거를 우리가 짐작하죠. 여인들이 있었으면 아이들도 따라왔을 것을 짐작하죠.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였는데 이들이 다,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냥 상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았던 500여 명 정도만 남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다. 60절에서도 그러고 66절에서도 그러고 제자들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의미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팔자 좀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내가 굶지 않고 이제 덜덜 떨지도 않고 누릴 거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던 제자들. 그런데 결국 이 힘든 말씀, 그런 거 다 아니고 나를 붙잡아야 된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든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런 러프한 말씀,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이런 복음이 선포되면은 과연 얼마나, 우리 중에서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70절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은 그를 마귀니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질문이 들죠. 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와 손잡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는 도둑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던 게 뭐냐면은 돈꾀를 맡아서 거기서 그거를 항상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항상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오늘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힘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피하고 싶어 하면서 적당히 정당화해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가룟 유다의 같은 이 도둑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라기 3장 8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보셨나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어떻게?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11조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과 저 중에서 봉헌물 하나님 앞에 오퍼링 드리는 거 온전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적어도 몇 분은 아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면은 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못 믿겠는데요. 안 해. 내가 붙잡고 해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릇된 모습, 우리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 아니죠, 그죠? 네, 이 말씀을 넣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헌금 선교 안 해요? 목사님은 왜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헌금이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이면은 그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가론유다가 나와가지고 잘 됐다 요때 한번 넣어드리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저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것을 드려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너 확인해봐.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갚아주는지 확인해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전부 다 아멘 외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죠, 그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 돈 얘기하면은 떠나간대요. 다음 주에 혹시 안 계실 분들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성경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렇게 2만 명이 쫙 앉아서 금방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예요, 그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이제 전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다 그냥 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만 남아있는 것을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세상의 것 원한다고, 세상의 것 바란다고 제자들, 따르던 자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따르는 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따르든 떠나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는 말씀이죠. 무엇이 따르게 만들까? 무엇이 목사가 이런 헌금하라고, 훔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앉아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성도를 복음의 사람으로 지속되게 하는가? 오늘 말씀 이 오병이어의 핵심이 내용이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65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44절입니다. 37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2장 8절 9절 보면은 은혜의 믿음, 은혜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믿음, 즉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끝까지 가는 거, 인내, 이런 거를 비롯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9절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것.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뭐 섬기고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65절 보니까 다 떠나갑니다. 66절 보면 떠나갑니다. 그때 12명의 핵심 제자들이 남아있죠. 그들을 향해서 67절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만나면 신세 고치고 나를 통해서 많은 것 받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모습으로 사는 그것을 원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대답을 하죠? 68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당신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은요, 대답은 으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답 정말 잘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멋진 말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걸 가지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헷갈려가지고 베드로가 첫 번째 포비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폼이 만들어지고 그랬더만 성경에 없던 것을 그렇게 막 하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교황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없는 교황이 세워지고 그러죠? 뭐 신부들이 세워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아버지더라고요. 포프 그 자체가 아빠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지 좌우지간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 교황청에 따르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완벽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인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칼 휘두르다가 사람 귀도 자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시 바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 전에는 또 어땠죠?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물에 퐁당하고 빠지는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서 그가 돌아오는 베드로, 어떻게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질질질질질질질 끌고 가시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70절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게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거야? 아니면 떠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두 부류로 나눠질 건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눠질 건데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였구나?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했고 마귀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던 자, 그것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고 가셨어요. 끝까지 품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그에게도 은혜를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 사랑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편하게 앉아있고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밥 주면 맛있게 먹고 가는 것, 헌금 띵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성도 되는 거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 따르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따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곧 떠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게 성경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어쩔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지고 피나고 까지고 찢어지고 그러지만, 또 가끔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닦으면서 힘들어도 지쳐도 그러면서 걸어갈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곧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곧 서서 계실 우리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끝까지 가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아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전해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 뿌리며 우리 가겠습니다. 땅 끝에서 우리 주님 곧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갑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삶을 드리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너무도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찬양하라. 우리 예수님을,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비바람 앞을 가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 우리가 육체가 깨어진다 하더라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 내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왜요?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네, 다 함께 선포하실 때 손을 들고 하실까요? 땅 끝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끝에서 주님을 맞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 붙잡고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곧 우리 앞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때 주님 이 많은 열매, 이 많은 찬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구할 때 아버지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찬양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잡기 위해서 주님을 놓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생긴 것이 아닌 이 구원, 이 은혜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인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 누리며 예수님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많은 것, 세상에 만끽할 것들,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예수를 놓치는 우리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들 당연히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필요하면은 오해도 받을 줄 알고 필요하다면은 고생도 할 줄 알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구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며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